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 프로젝트 5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목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뻔뻔할 용기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보실 때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활달합니까?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런 거 보면 이제 활달하게 보이죠. 저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근데 내성적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내성적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렇게 벨소리 원래 큰 거는 이제 연세 드시면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놓은 거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불편한 자리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낯선 사람, 처음 있는 이런 거 가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또 힘든 게 하나 있는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부탁하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거가 굉장히 충격파가 좀 크기 때문에. 저 자존심도 세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 못 하겠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부탁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면은 그냥 제가 편안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삼고초라하여 부탁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맨날 부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갔다 나갈까 10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참 이게 곤혹스러워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탕자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 집이 잔치가 열렸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식구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 즐거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금이 환영하고 그레이터 타고 집에 와서 즐거워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단감 사거리 현수막 보신 분 있어요? 누구누구 집 아들 검사돼가지고 막 보니까 엄마가 직분이 권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우 참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탕자가 뭐 그래가지고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즐거워했냐면 딱 하나예요. 뭐해서요? 죽지 않고 살아와서 즐거워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다 즐거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두 사람은 불편했어요. 누가 불편했어요? 첫 번째는 형이 불편했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소와 그리고 반지와 옷과 이런 걸 동네 잔치를 여는데 도무지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시원찮은 판이고 나한테는 저런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게 좋다고 또 웃고 앉아있는 동생도 뻔뻔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생각이 있나 없나 저게 지금. 염치도 없고 불편해요. 남들은 노래 부르고 좋다고 그러는데 소고기가 목에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탕자 본인이지요. 미안해 죽겠는데 아버지 왜 이러냐. 또 잔치까지 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곤혹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칭찬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다해서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은혜라는 세상에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불편하고 이게 뭔지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이 곤혹스러움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하는 사람은 삭스를 당연히 받고요. 그 삭스는 뭐로 여깁니까? 보수, 정당한 보수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노동의 현실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하고 월급 받는 거를 그게 뭐 은혜라고 여깁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몫을 받았다. 시급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자, 5절 말씀 로마서 4장 5절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월급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로, 성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일 안 하는데 월급을 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진리라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오니까 일을 안 하는데도 월급을 주네요. 아니, 월급보다 더 큰 걸 주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제가 끝에서부터 읽어볼 테니요, 따라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의로 여기시니, 여기 의는 공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 여기시는데 뭐를 의로 여기시나? 그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위, 성취, 선행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나? 그 앞에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하지 않은 거기부터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요 믿음을 갖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셔요.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자,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요거를 이제 쉽게 설명한 게 5절 앞에 뭘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나라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또 없는데 예수 믿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보다 더 큰 거를.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아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은 행위가 정당해야만 삭스를 얻는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념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일주일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한 달치 월급을 주니까 고맙기도 한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서 이 꼬리가 올라가는데 미안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뭔가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찾아보려고. 뭐 할 게 또 없습니까? 다음 달에도 몸이 아파갖고 바빠갖고 일을 또 열흘밖에 못했는데 또 한 달치를 또 주시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일한 만큼만 딱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안 자르고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하지 않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월급,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거나 시큰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 있을 거예요. 뭔가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안 받기로 작정을 했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했는데 내가 이래도 됩니까? 체면체를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뭔가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가져갑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즉 선한 행동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무슨 공로를 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뭐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자,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치면은 얼마를 해야 기쁘시겠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얼마를 주셔야 부모가 기쁘시겠어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른다면 얼마를 치러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어요? 진짜 복은 일하지 않았는데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셔요. 우리는 월급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요즘 내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요즘 바빠갖고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미안해 죽겠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거룩한 불안한 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도 여러분의 자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도 여러분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연봉을 1억을 받는다 칩시다. 초봉부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고 아들이고 중소기업에 혹은 알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의 자녀 맞아 안 맞아요? 그걸 자식들한테는 적용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라는 겁니다. 요는 이 안전함이 안일로 바뀌지는 말게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안정감을 엄마 품에서 젖을 때 했어요. 이제 젖 다 먹고 이제 이유식 시작합니다. 젖을 때에서 배가 불러요. 자, 보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게 복음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든든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 대답 안 한 거니까 오지 마라 소리인데 누구한테 가면 돼요? 부모님한테 가면 돼요. 그게 고향이고 그게 집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안식처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셔야 돼요. 취직도 하고 건강도 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안정감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은 세습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혈통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의 그 제사장의 직분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게 안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아니면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나온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나쁜 짓을 합니까? 그것도 제사장인데
원인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닌 적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안정감에서 상실해가지고 안일로 빠져버려서 제사의 제물에만 탐을 내고 정욕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제사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자, 2장 26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요, 입양된 제사장이에요. 혈통적으로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나가 엘리한테 기도받고 헌신하면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가지고 젖을 먹여 키워가지고 걸음걸이하고 말문을 텄을 때 제사장의 엘리한테 가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처럼 입양을 해서 제사장으로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안전을 느끼면서 안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제사장인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엘리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혈통인데도 행실이 나쁘고, 입양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길을 갑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진리는 여기서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 다 뜻하는 총칭의 표현이에요. 자, 진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신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까? 본문을 잘 이해해서 대답해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뭐를 인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자는 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 속에 있으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신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이때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죄의 경향성, 세상, 유혹, 욕심 이런 것이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남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본인은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사고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그래 놓고도. 신자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에 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때까지 모르고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데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역설적인 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강도도 그 세게도 얼마나 느끼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니는 안 그러나 이런 주의라면, 양심의 가책 정도 상하는 정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압박감, 무게감은 그러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커다란 짐을 실은 무거운 수레바퀴가 진흙밭을 지나갈 때 바퀴에 눌려서 새겨진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짓눌리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다란 바퀴가, 십자가의 바퀴가 나를 누르는 것을 못 느껴요. 둔해져요. 십자가 은혜가 멀어지면 둔해져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정말 입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다윗은 또 그런 죄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흉측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더 잘 보여요? 죄가 더 잘 보여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냅둡니까? 회개합니까? 냅둬요? 5명 냅두는가 봐.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참 늦은 것이 뒤늦게 깨달아서 뒤늦게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말씀을 품에 두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왕인데요, 얼마나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욕심이 딱 생길 때 그 말씀이 제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고, 저 사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져요. 이 행실도 예배를 망가뜨려요. 천인공노할 짓을 벌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 몸은 교회당에 어릴 때부터 왔지만 마음은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 모태신앙일수록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애를 써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은혜인데,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기 좋은 은혜인데.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입양된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안 계셨나요? 이 말은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주는 데마다, 사무엘이 예언하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늘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길입니까? 사무엘의 길입니까? 두 번째로 제목 읽을까요? 시작. 미안함이 의심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하고 형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요, 누군가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나 뭐 건면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본인한테 직접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남한테 얘기하면, 걸러서 들어가면 그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탕자가 딱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기 때문에 싸웠어요. 형하고.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아버지하고 큰형하고 대화를 이렇게 잔잔하게 했겠어요? 싸웠겠어요? 저는 형이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좋게 지금 말을 나갈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일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소는 뭡니까? 이게 잡아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한 번 안 해주더만은. 이거는 다 탕자 생활하고 장녀들한테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피해를 끼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둘이 옥신각신한 얘기를 하필 탕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탕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너무 미안할 거지요.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형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이 소리 듣고 이 집에 있어야 되나?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고 난 너무 미안한데 집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나 가야 되겠다. 삼촌 집이라도 가야 되겠다.
저 같으면 미안해가지고 살살살살 나가서 신발, 가락지, 옷 다 벗어놓고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내가 저기 삼천포 어디 바닷가에 앉아있든지 어디 가든지 미안해가지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 이래도 되나? 이게 은혜의 빚진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탕자가 은혜의 빚진 마음이 부담스럽냐면, 탕자가 살았던 세상이 어떤 거냐 한번 보면, 가가지고 돈 있을 때는 사장님하고 다 모여들었잖아요. 친구야 하고. 돈 딱 떨어지니까 다 냉대하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 돼지는요 이스라엘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그게. 근데 그거라도 하게 된 거예요. 완전 바닥이 떨어졌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어떤 대접 받았는가? 16절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돼지 돌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밥도 안 준 거예요. 그런 은혜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어요. 일한 만큼만 받아도 감지덕지하는데 주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딱 보니까, 은혜의 세상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세상은 노동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사회 기본 작동 원리예요. 얼마나 자본주의화 되어 있냐면, 여기 예전에는 서비스를 해주던 거 요즘 돈 다 받습니다. 요 휴대폰 여기 액정 보호 필름 바르는 거 있잖아요. 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똥손이 돼가지고 잘 못 붙여. 그러면 이게 돈 주고 사가지고 불뚝불뚝 일어나면 또 사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서 좀 붙여달라고 대리점 가서 이렇게 하면 5,000원 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공짜로 붙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이런 거 오래 쓰려고 기스 안 날라고 붙이려고 하면 그 집에서 샀어요. 이거 좀 붙여주세요 하면 옛날에는 서비스 해줬어요. 요즘 5,000원 내야 돼. 계좌 이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자기 그 삭수로 받는 거예요.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는 거. 계좌 이체 해줘요.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부끄러워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아요. 예배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하고, 기도도 5분이나 일주일 기도 총량 시간 계산해 보면 5분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 모양이 그래요. 그래 해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사가 하기 싫고 귀찮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미안함은 가질 수 있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도전을 드린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가라앉아 있지만 나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괜히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제목 봅시다. 시작. 감사가 율법이 되지 않게 하라. 다른 말로 공로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럼 빚을 지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지 말라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일한 것도 없는데 월급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뭔가라도 하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것도 하려고 그래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 헌신, 봉사합니다. 때로는 자기 호주머니 돈까지 내가면서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거라도 틀어가지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왜 그렇게 하노?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봉사의 원리고 헌신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뭐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냐면 섭섭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자기 지분이 생각나.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생각이 와요. 요때를 조심해야 돼요. 언제 그게 올라오나?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면 자기의 공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역주행하게 돼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터키 지역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육체, 율법,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가 남도 이제 그때부터는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안 하노? 왜 저 사람은 안 하노?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안아주시나?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집에 종들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와보니까 저작거리 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루 일당 1데나리온 10만 원 줄게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 사람이 장원회가 들어왔어요.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주인이 돌다 보니까 12시에도 3시에도 한 바퀴 돌고 보니까 5시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1시간 해 떨어지면 일을 안 하니까 6시 보통 보면 1시간 전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러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렀더니 고맙다고 해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하고 둘러들었어요. 다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삭수를 줘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돈을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1데나리온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네. 나는 9시, 10시, 11시, 12시 계산해보고 나는 10데나리온 정도 이상 받겠는걸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단감 사거리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해요. 세상에 저런 주인이 어디 있노? 세상에 저런 악덕 주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하다. 여러분, 왜 원망했냐면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을 쇠가 빠지게 일한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게 불의하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 정의, 공정 이런 말을 쓸 때는 맥락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불공정, 불의를 잘못 맥락에 갖다 붙이면 뭐가 되냐면 의도하지 않게 은혜를 공격하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 자체가 불공평인 거예요. 공정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불공평과 공정이 아닌 거는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건 잊어버리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불러준 데가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준 거예요. 주인이 필요도 없는데 불러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계약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참자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만 나타났냐면 내가 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내가 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게 돼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충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입양됐잖아요. 그런데 평생 제사장으로 흐트러짐 없이 섬기잖아요. 사무엘 입에서 하나님 저 엘리 두 제사장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호요식하고 재물 다 빼먹고 저렇게 해도 냅두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사정을 듣고는 축복해 줍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눈이 어두워 두 아들도 제대로 기르지 못했던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그걸 믿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놓은 거잖아요. 사무엘을 키울 때 젖으로 키우고 이제 걸어 다닐 때 말 키우고 할 때 말틈을 틀 때 보낼 때 제사장이 입양 보낼 때 엄마가 제가 엄마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너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하는 거야. 잊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네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네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냈고 엄마가 모르셔 하겠어요? 또 신방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일 때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또 요즘 어떻게 지내니? 풀이 주고 있으면은 네 절대 엘리 두 아들 보고 원망하면 안 돼. 하고 너는 은혜야, 은혜야.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이 일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죠. 특히 아시아 유럽 교회를 개척했죠. 더 많이 십자가 신학을 완성했죠.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감사한 거지. 끝까지 감사한 거지.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변질돼서 율법이나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뻔뻔할 용기입니다. 그 안에서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뻔뻔할 용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식 위해서도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못 가죠. 무슨 얼굴 낯짝으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뻔뻔할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보답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십니다.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뻔뻔할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